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활동하는 일도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전 시간에 보리와 번뇌는 둘이 아니다. 예, 분명히 번뇌도 있고 망상도 있는데 왜 이걸 둘이 아니라고 했느냐. 실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 차원에서. 실상 차원에서는 문자 언어 표현할 수 없는 끊어진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는 어떤 표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리나 번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름일 뿐이다. 번뇌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보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름일 뿐인데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도 맞지 않지만은 전혀 실상 차원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일 뿐이다 해가지고 돌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 같은 말이에요. 산은 그냥 이름이 산이고 물은 이름이 그냥 물일 뿐이다. 저번에 예를 들었듯이 그러니까 이 어떤 존재든 간에 현상계는 서로 다른 그 성질을 가진 물질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형체를.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볼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볼펜 심하고 또 여기에 목이 이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총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볼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딱 하나라도 이걸 분리를 해놓고 보면은 그때는 볼펜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걸 분리를 해놓으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거 놓고서 요걸 볼펜이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지. 또 이렇게 하면 요것도 요것만 놓고 볼펜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심이라고 그러고 여기 용수철이 들었잖아요. 용수철을 보고 또 이걸 볼펜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은 현상계에는 그냥 다 이름인 것이다. 그 이름일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 어떤 것도 다 그걸 분리해 놓으면은 이것이라고 딱 고정되고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번뇌나 보리라 다 그것은 이름일 뿐이다. 실체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지킴과 범함은 둘이 아니다. 이제 계율 부분을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킬 것이 있느냐, 또 범할 것이 있느냐. 자,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킬 것이 있고 범할 것이 있어요? 없죠. 고사님, 예? 없죠. 예. 확실해요? 고민하면 안 되는데. 실상에서는 범할 것도 지킬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도 선방에 이제 일부 선방에서는 직접 법장에 들어가 예부를 안 모셔요. 그냥 선방에서 죽비 삼성 3번 땅 치면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상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 스스로 대상을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마음으로 그려놓으면 뭐예요, 이건? 이건 망상이다 그런 얘기지. 망상.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느냐 하는 게 실상에서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 처음에 불문에 입문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계율을 얘기를 하는데 계율 부분을 이게 초심자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선에 대한 이해를 못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이걸. 예. 선사들이 하는 행위들이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사들이 계율을 말을 하면서 당신들은 안 지키는 게 지킬 게 없는 거지. 없으니까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 차이거든요. 대장부는 행동할 때 걸림이 없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주를 이걸 하나로 보기 때문에 대장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대장부라고 그러면은 이런 뭐 남자를 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하나로 보고 마음을 쓰는 분들을 대장부다. 선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표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장부는 선을 하는 분들은 걸림이 없다 이게요. 대상이. 만약에 내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형상에 집착을 해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 그때 이 맛의 선이 아니에요. 이건 망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다고 선하는 분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뭐 살상하고 다른 생명을 빼앗아도 막 이건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선에서는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의 몸으로 보기 때문에 다 나인 거야. 다 나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초기에서 그 살생 부분을 이미 하나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내 몸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 쫓아다니면서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엄격히 우리가 살생을 논한다 얘기하면은 지금 숨쉬고 있는 게 살생하는 거예요. 산소, 수소 다 생명체인 거예요. 물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다 살생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은. 일일이 그런 것까지 집착하면은 아무 행동을 못 해. 숨도 쉬지 말아야 되고 물도 마시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은. 대장부는 그래도 그런 걸 초월해서 마음을 쓰는 분을 대장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뒷면에 아마 그거 지났나 모르겠네. 대장부는 행동할 때 걸림이 없으니 계율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왜 이 계율 부분을 강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도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을 보면은 육식동물이 싸나워요. 이게 왜냐면 자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잡으려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날카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초식동물들은 뭐 뛰어다니면서 뭐 잡을 게 없잖아. 그냥 걸어다니면서 있는 거 그냥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가끔 농담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평소에 마음을 쓰는 쓰미를 보면은 저 사람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참 성질이 좀 싸납다. 이 사람은 바로 앞상에서 그 살생을 하며 살았던 짐승이에요. 습기가 있어서 그래요.
습기가 남아서. 그리고 정말 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고사님 같은 분. 안 쓰네요. 안 순해죠. 순한 분들은 전생에 뭐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제 초식 동물이었으면 순할 수밖에 없어요.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나운 짐승들한테 당하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초심 발심한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원칙이라는 걸 이렇게 일단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들어와서 바로 막 살생 같은 거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이거지면은 하나라는 걸 알고 되면은 일체가 다 공유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는 집착할 대상이 없게 됐을 때 이때에는 바로 이제 살생이라는 걸 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는 하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고 또한 한 몸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너를 죽이는 건 나를 죽인다는 얘기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부터는 못하는 거지. 너나가 구분이 없는 반면에 하나라는 논리가 설립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그래서 대장부 즉 선을 하는 선사들에게는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법당을 별도로 불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라는 게 없다 이거지. 아니 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간혹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킴과 범함은 본래 생겨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본래라는 말 쓰잖아요. 본래는 실상에서는 지킬 대상, 범할 대상이 원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실상 차원에서는 지킬 대상도 없고 범할 대상도 원래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이들은 그에 속박당한다.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그 공안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걸 전제로 사는 분들을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서 보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실체가 없는 건데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사실인 거에 집착하거든요. 그 스스로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인과를 스스로 만들어 놓게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인과를. 그래서 스스로 속박당한다는 말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거기에 구속당한다. 지혜로운 하는 일이 모두 공하지만, 지혜롭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대장부에게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범하고 지킬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성문은 부딪히는 일마다 막히기만 한다. 바로 이 성문은 문자에만 집착해서 공부하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에. 그러니까 그 본래의 뜻은 이해를 못하고 문자에만 집착하고 수행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뭐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걸림이 많은 거야. 자유롭지 못한 거죠. 대사의 유관은 원만하고 두로 통해 있지만 유관의 눈으로 대사라고 하는 말은
여기 지금 보살이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보살은 우주를 하나로 보고 수행하는 분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에서 경지에서 이제 자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비. 우주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한 뿌리고 한 몸이라는 그런 견해 차원에서 한 몸이니까, 한 뿌리고 한 몸이니까 너나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비행을 하는 분을 우리가 이제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살. 육안은 원만하고 두루통에 있지만 이게 제가 참 어렵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으로는 다 공허하다고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살행을 이론으로만 알고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가박기 다 하나가 됐을 때, 즉 과거로부터 익혀온 그 습기, 뭘 다 말키기 전에는 진정한 참단 보살행이 안 된다는 거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뭐 당장 뉴스나 아니면은 뭐 보고서도 막 열내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다가 뭐 TV도 집어던진다고 그러더라고. 요즘은 스마트폰 보다가 집어던진대요. 승질 나가죠. 네, 승질이 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승의 천안에는 가려운 곳이 있다. 이승이라면은 성문 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만 의지해서 수행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직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보살경지에서 우주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일단 업은 남아있더라도 마음에는 걸림이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이제 소승, 대승을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 소승은 보통 아함 방등경을 기준으로 해서 수행하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 연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문승은 부처님 말씀하신 아함경을 위주로 수행하는 분, 연각승은 인연법, 연기법을 위주로 해서 수행하는 법. 근데 보살경제는 대상이 끊어졌잖아. 일어나고 멸하는 것도 없어요. 보살경제에서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지금 뭐 이거 소승이라는 말도 사실 맞지는 않은 건데, 그 부득이 이제 소승대승이라는 말을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는데, 열반한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상자부, 대승부로 이렇게 나눠져요. 상자부들은 원칙만 주장하는 거예요. 계율 부분도 원칙만. 대성 쪽에서는 이제 보살행을 나가는 분들은 부처님 당시에는 일종식이었거든. 하루 한 끼만 먹고 수행을 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그 대성, 약간 부처님의 본래 참뜻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한 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두 번, 세 번 먹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펼치니까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대승과 상자부를 소승이라고 원칙만 주장하는 분들을 소승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대승은 부처님의 참뜻을 이해를 하고 행을 하는 분들이다. 대승을 우리가 하암경이나 또는 금강경을 또 법화경 이런 경들을 대승경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승은 아함 방등경을 기본으로 소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이제 소승의 그 주경전인 아함경에서 바로 연기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럼 대승에서 보니까 이것저것이 어디 있냐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꾸 논쟁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생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경을 설한 시기를 보게 되면은 아함방당을 설할 때는 대부분 불교 깊은 이해를 못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상대로 법문을 계속 하시다가 바로 대승경진경이라고 하는 이제 반야부는 이미 부처님께서 아함경 12년, 방등경 8년, 20년을 설했으니까 이해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때 진짜 엑기스 불교인 반야를 그때 설하게 된 거야. 그때 연치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근 60 가까이 됐을 때 반야부를 설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술가들도요, 이 작품을 논할 때 젊어서 그린 그림하고 60대에 그렸던 그림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미 60대에서는 익었다는 거죠. 그분의 어떤 예술 부분의 도가 아주 극치에 도달해서 그려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림이나 글씨도.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나. 공안 가운데 유물을 허망하게 집착하고 있다 없다는 문자에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지. 이승에서는 그 아함, 방등, 즉 연기법 아니면은 성문승들은 대상을 스스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걸리는 게 많다 그런 얘기죠. 대승에서 보면은 공안 가운데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다 허망한 건데 그 허망한 것을 집착을 한다 그런 얘기죠. 형상과 마음이 걸림없는 줄 알지 못하네. 이런 부분을 소승불교에서 즉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보살은 속인들과 함께 살아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인들은 세속인들하고 함께 살아도 청정하여 세속에 물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수행하신 분들 가운데는 자기의 그 공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복잡한 시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의 그 한쪽에 자리를 잡고 삿갓을 깊이 눌러서 딱 자정해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 대상을 듣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장사하는 분들이 보면은 좀 시끄럽잖아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끄달려 가지 않느냐. 끄달려 간다고 그러면 아직 멀었다고 스스로 아직 멀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그 국가 대 국가 이렇게 축구를 하는 경우에 보면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는 경우에 일본 관중들이 일방적으로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응원을 해주기면은 선수들이 거기에 끌려가면 운동을 못 한대요. 거기에. 예. 못한다면 집중을 못 한대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 연습을 할 때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한답니다.
대부 기가 꺾어버리지 뭐. 그 응원 관중들이 엄청나게 막 환호하는 소리에 거기에 기가 눌러가지고 뛰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 경우에도 해외에 나가서 운동을 그런 그 게임을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노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초보달려 갔다 많은 관중들 앞에 가서 세우나 봐요. 벌벌벌 떨고 말도 못하지. 제가 용화사 있을 때 벌써 뭐 80년도야. 그래도 4년도인가? 84년도인가? 84년도인가 지금 몇 년 됐어요? 30년이 넘었잖아. 그때 용화사에 있을 때 이제 사자들이 거기 이제 몇 명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그 주지스님이 교화의원이에요. 교도도 교화의원. 그래서 이제 청주에 아마 그 교화의원들이 이렇게 여러 번 있었던 거 돌아가면서 교도소 가서 법문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 전화기가 없을 때잖아요. 그때 있을 때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삐삐. 그때 삐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삐삐라는 거. 그게 그 삐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업하려면 가지고 있지. 일반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주지가 나타나질 않네. 시간은 다가오는데. 교도소에서는 연락이 오고 있고 빨리 해달라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그때는 연락 방법이 없잖아요. 나가서 안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당황을 했냐면 갈 사람이 그나마 나밖에 없었고 내가 사형이니까 제일 위에 마청이 돼버리니까 사제들이 3명 있었고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어디 뭐 법문한 적이 없잖아요. 그게 그냥 막 그냥 당황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때 평화사의 그 스님이 지금 그 스님 본명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님이 거기에 주지를 계실 때였어요. 평화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가서 법문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일체이심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들고 택시를 타고 갔더니 기다리더라고요. 교도관이. 들어가는데 슬쩍 하는 말이 한 700명 와 있대요. 강당에 700명이 와 있다는 거요. 많이 들어왔네. 야, 하여튼 질질 끌려가다시피 가서 얼마나 해야 되냐니까 스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래. 그래서 15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됐다고. 그게 기본 그 의식은 하더라고. 3개월 같은 거 다. 그건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이 있었어요. 그 붙잡았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막 다리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교도관을 보더니 괜찮다. 걱정하지 마. 스님이 이게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앞에를 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사람이 한 번도 시커멓게만 해. 얼마나, 그러니까 한 15번 정도를 하고 내려온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내가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 대종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공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서야 되는 거지. 괜히 그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 데 올라가서 그건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그냥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 전에 어디야? 법초사 주지를 하셨던 월성 스님이나
아니면은 여기 어디야? 그 총무원장까지 이렇게 하셨는데도 비상 총무원장 하시는데도 대중 탄성대 법문을 안 하셔. 법문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법문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법문을 안 하신 분이라 법문을 안 하셔요. 법문을 내가 청해도 안 해. 월성스님 같은 경우도 선방에 그 오랜 세월 참선만 하였지 법문을 안 하시고 법설 주지를 하신 거야. 그 법문을 해야 되잖아요. 법주사 같으면 법문해야 될 거 같은데. 근데 마이크를 잡으면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막 이게 막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흔들려. 아,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도. 예, 이게 대중들 앞에 안 서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막 이게 마이크가 막 흔들려. 아,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법문을 그 전에 제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큰 스님들 모시고 법회를 계속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간을. 전국에 지금 이렇게 좀 연락이 가능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그 어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런 긴장감에서 벗어납니다. 자기가 뭔가 자신감 없으면 벌써 자신감 없다는 생각이 긴장에 막 들면은 아는 것도 못해요. 아마 우리 보살님들 피아노 이게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으면 어디 가서도 막 하는 건데 자신감이 없으면 긴장 상태에서 보니까 뒤는 것도 안 돼요. 그 색소폰도 중앙공원에서 할 때 한 번도 그 앞에서 나서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되니까 죽더라고, 이걸. 그때 이제 그 보살님 한 분이 청심환 하나를 따서 2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씹어먹는 거, 하나는 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애기도 나온 거. 그걸 따주더라고. 그걸 먹으니까 조금 이제 가라앉더라고요. 긴장하는 게. 그 전에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활동을 못 하는데 이춘희 보살님이라고 총무를 할 때 그 보살님은 큰 스님 앞에서 떠는 게 없었어요. 하나 안 떠라고요. 그냥 어떤 축사 같은 거 이렇게 인사말 할 때도 보면은 하나 안 떨어요. 근데 나는 막 긴장이 돼가지고 큰 스님 앞에서 떠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그 담력이라는 것이 다 다르더라니까. 이게 경험이 없어도 담력 있는 연예인들도 그 앞에 카메라 들이대면은 굉장히 막 그냥 긴장이 돼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연예인들도. 예, 연예인들도. 지금이야 먼저 저희 스님 앞에서도 내가 할 말 다 하고 긴장 같은 건 없는데 그전에는 정말로 긴장을 많이 했어요.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욕을 해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가 팍 꺾인 거야.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무슨 얘기하려고 해도 긴장이 돼서 있는 상태라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더라고.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선을 하는 분이라 해가지고 속인들과 같이 산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물들고
물들지 않고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공부가 익어서 경계에 끄다리 가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그 비유를 연꽃을 비유하잖아요. 흙탕물 속에 자라지만은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걸 비유를 한 건데, 흙탕물을 막 갖다 뿌려도 맺혀서 그냥 다 흘러내려 빠져가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부처님을 연꽃을 비유를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어설프게 이게 공부가 이게 확신이 안 돼 있고 공부가 안 된 사람은요, 다시 또 그대로 물들어요. 물듭니다. 그래서 보살은 속인들과 함께 살아도 청정하여 세속에 물을 적이 없다. 이 말은 본래의 하나의 마음을 두고 가는 분들한테는 어떤 경계가 이때더라도 끄달려가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열반을 탐하고 집착하지만, 열반이라는 걸 내가 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내가 체험을 했다가 그 공부 끝난 게 아니고 과거 수억 겁을 통해서 지은 업을 녹이는 수행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야만이 바로 어느 경계에도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대부분 이제 조급한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깨달아서 이 열반을 들고자 하는 마음을 막 내잖아요.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마음에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나 버리고 그냥 내가 10분 하면 10분 한 만큼 업이 맑아지는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뭘 내가 얻겠다. 얻는 게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은 바로 열반의 세계로 그냥 저절로 본래가 우리가 열반 자리에 있으니까, 열반 자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데 그걸 잊고 살아왔으니까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불교의 목적이란 말이, 궁극의 목적이. 얻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자리로 돌아갈 뿐이야. 지혜로운 이에겐 생사가 곧 진실한 경계이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태어나고 죽는 거, 이것이 곧 진실한 경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선이 되겠다고 오래 이 육신으로 머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이게 욕심이라, 이것도 바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생기고 멸하는 것은, 육신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지. 자연스러운 거. 법성은 본래 성품은 텅 비어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문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연기로 이 개성의 대량 만들었네. 인연으로 이 개성을 이걸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100살 먹어도 지혜 없으면 어린아이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절집에서는 스승이, 제자가 스승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지금 다큐 준비하고 있는 그 감독이 참, 야, 이거 내 생각만 가지고서 이게 될 수 없다는 걸 전번에도 이제 확실히 느꼈는데, 그렇게 이 직지의 탄생을 역사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직지에 여기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조사 스님들이 그냥 선지식이나 성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이분들도 하나같이 수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눈을 떠셔서 이 직지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지,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팩트는 오늘날 이게, 왜냐하면 직지에 대해서 역사나 문화적인 부분은
지금 여러 방송사에서 그걸 여러 번 방영을 했어요. 역사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것을 다큐를 찍어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전번에 왔는데 또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야, 참 이게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내가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몇 년째 지금 3년째인데 아니 3년 동안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냐고 내가 얘기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누구나 대중들 일반인들도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명상이라는 써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직지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걸 연출하라. 그래서 그걸 과학적인 데이터로 명상을 통해서 뇌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그것이 그 뇌의 어떤 변화로 우리 현실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명상을 통해서 어떤 이 머리 뇌가 변하는 것으로 사이에 살아가면서 그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를 이걸 보여줘라.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이건 필요한 것이다. 지금 그런 부분이 이 시대에 사는 분들한테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걸 좀 했으면 했거든. 원래 일부를. 이것은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 그 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학교를 세웠어요. 미국에 가서 학교를 세웠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서양 문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언어 표현이나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대하는 이런 그 행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나름대로 우리 전통의 예절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학교를 세운 거야.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이를 가르친 게 뭐냐면은 인사법을 가르친 거예요. 아침에 그 학교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법.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 학교 갔다 와서도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새로운 어떤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그 공손해지는 걸 느끼는 거야. 그래, 이게 더 나아가서는 명상까지 가르치는 이제 교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가운데 보면은 지금 뭐 초등학생 아이들 다는 아니지만은 통제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그럼 이런 아이들 상대로 명상을 시키면 잘한대, 이 아들이. 잘 앉아있는데요. 그냥 앉아있으라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체벌을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그 체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산만 운동하고 학생들한테 막 이제 뭐 싸운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벌칙을 명상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상을 이게 이제 한 10분이나 20분 앉혀놓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이나 영국 이쪽 유럽 쪽에도 명상은 의무적으로 학생들, 지금 교사들이 명상 수련회에 가서 명상을 기본 교육을 다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들이 반발을 했어요. 이게 결국 불교가 아니냐, 이게. 이분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시도를 했었어요, 이걸. 이건 결국은 불교다. 그런데 이미 많은 그 물리학이나 아니면은 의학계에서도 일체가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떤 영상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충대병원에도 그 대기실에 보니까 그 화면을 계속 TV에 그 나오더라고 그런 내용들이. 전번에 얘기했듯이 두 부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 상대로. 그러니까 한쪽은 진짜 약을 쓰고 한쪽에는 소화제를 써요. 예?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절대 이건 소화제다 이거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속이 안 좋은데 이게 아주 약이 좋다고 아주 성분도 다 이렇게 좋은 약으로 인정을 받은 거니까 먹으면 납니다. 그러면은 그 환자가요 진짜 약으로 생각하고 먹는 거야. 90% 이상이 다 난대요. 이게 다 마음이네.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진행을 그 실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형수들 있잖아요. 사형수를 상대로 해서 당신 몸에서 이 피가 몇 cc가 빠져나가면 그냥 죽는다. 그러고 눈을 직접 앞에 그 피가 이렇게 고이는 걸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당신은 피가 몸에서 빠져나오면 죽는다. 그래서 그걸 장치를 거짓말로 한 거지. 다른 데에서 이렇게 빨간 그 피처럼 만들어가지고 물감과 비슷한 거, 피처럼 비슷한 걸 글리 이렇게 차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몸에다 피를 하나도 안 뽑는 거예요. 그러나 혈관은 꽂아서 피는 사실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러면 사형수들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걸 계속 주시한답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오면 죽는다는 거에 그 집착이 되니까 계속 그걸 집착한대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까지 차면은 그냥 죽는데요. 이게 뭐냐 이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의 물리학이나 이제 의학계에서도 이게 결국은 마음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명상을 보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도. 마음을 안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막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아기를 키울 때 부부싸움을 남편이 밤새도록 술 먹고 와서 영수증이 막 엄청 날라왔어. 그러면 부인은 열받지. 아기가 막 울어. 울 때는 무조건 뭐가 약이에요? 젖을 내미는 거지. 그게 약이니까 애들한테는. 그런데 어머니가 젖을 아이를 먹일 때 화를 내면서 막 하면요, 그 우유가 젖이 독이로 바뀐답니다, 이게요. 그럼 이 아이들이 바로 설사를 해버린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또 확인이 된 거야. 그리고 이 태교라는 것도 결론은 아기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행동이나 마음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대로 느낀답니다. 독한 술 마시고 이거 거칠게 하면 아이도 그대로 거기서 배운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일체가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불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아주 나라잖아요. 대통령이 될 때 서약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이걸 불교라는 걸 못 받아들여요. 다만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학생들 교육에도 적용을 하라. 근데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학생들이 변화가 많이 오니까 안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왜냐? 첫 번째, 인성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어디까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냐면은 체육하는 분들, 운동하는 선수들. 운동하는 선수까지다 이게 이제 명상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 되는 거 집중을 굉장히 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 마음을 집중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 운동할 때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나보고 또 골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아침에 따라갔는데 나보고 뭐 천재래, 천재. 처음 따라갔는데. 그냥 이해가 못해서 뭐가 천재예요? 천재 처음 와서 그걸 골프장에 잡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붕 띄우기 시작하는 거야. 스님은 천재라는 거야. 두 번째 갔더니 뭐 일찍 시작했으면 프로라는 거야. 자꾸 띄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집중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수행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것을 하든 집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산만한 상태에 두드려 패면은 이거 어디로 날아갈지는 몰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분야든 간에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건데 이론으로 알고 이론 그대로 못합니다.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체형이나 다 다르잖아요. 그 스스로 하면서 터득을 해야 됩니다. 터득을 해야 돼요. 내가 터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직접 하면서 아, 요런 때는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건 어떤 운동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 기분은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것이 명상이에요. 지금에 와서. 어디까지 한 거야? 나이가 100살 먹었어도 지혜가 없으면은 어리석다 이거죠. 어린애다. 부처님 당시에 한 그 음식점에서 나이 많은 어른이 그 동자승한테 막 합장하라고 무릎 꿇고 배우고 있어요. 뭘. 그러니까 다른 손님들이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나보다 아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배워야 될 부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배우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도 지혜 있으면 100살이라. 어른이라는 얘기죠.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선에서는 본래에는 부처라 중생이 따로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직지에 나오는 이 스님들은 다 눈을 뜨신 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은 핵심은 전부 다 선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먼저
마음이 두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된다는 얘기지. 이거 육안으로 보는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 같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육안으로 보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다 공한 거야. 사실이 아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으며 본래의 실상, 진여 실상에서는 부처가 따로 없고 중생이 없다는 얘기죠. 본래에서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 이름이다.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고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뿐이다. 큰 지혜도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다. 근데 큰 지혜라는 것과 또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본래는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큰 지혜라는 것도 그냥 이름인 거예요. 큰 지혜가 뭐가 큰 지혜냐? 모른다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지혜라고 얘기를 할 때 본래 진여 실상은 문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요? 못 하는 거지.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이 현상의 육안을 보는 세계에서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상의 진여 실상에서는 그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라는 생각을 일으켜도 망상이고 부처라는 생각을 해도 망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KBS 그 작가 처음에 미팅할 때도 그랬어요. 원래 이 직지 내용은 시공을 초월했다. 부처라는 말을 해도 틀리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분도 그거 일반인들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러니 본래의 실상에서는 부처나 중생이나 어리석음이나 지혜가 따로 없고 그건 분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어째서 밖으로만 보배를 구하느냐. 왜 자꾸 마음 밖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느냐. 예? 그 마음 밖에 있는 대상은 뭐요? 마음 밖에 있는 대상은 예? 마음의 그림자. 그 그림자를 상대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미 벌써 마음 밖이라 그랬잖아. 안과 밖이 본래 있어 없어요? 본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 밖이라고 그러면 벌써 이분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봐서 분별을 하는 거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그 제가불자님들도 그렇고 수행하는 분들 가운데도 다분히 아직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모르가는 분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주고 해야 되는가. 몸 밭에 밝은 구슬을 스스로 지녔거늘. 몸 밭이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다 이기지. 내 몸에 밝은 구슬을 스스로 본래 갖추고 있는데 불성은 본래 갖추고 있는데 바른 도와 그릇된 도가 둘이 아니고 바른 거와 그릇되다 하는 것도 실상에서는 둘이 아니다. 즉 마음 안에서 찾고 보면은 바르다 그르다는 것이 없다는 거지. 범부와 성인이 같은 줄 알아야 한다. 바로 이 부분도 선 차원에 접근하면 성인이나 범부가 있냐 이기지. 이게 육안의 세계에서는 성인 범부가 나눠지지만은 실상의 그 선에서는 범인이나 성인이 구분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지. 없다.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 그냥 이름뿐이다.
미혹과 깨달음은 본래부터 차별이 없고, 본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래는 그 근본에는 미혹하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원래 없다. 열반과 생사는 한 가지네. 열반이라는 말과 또는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역시 본래 실상에서는 열반이라는 말도 용납이 안 되는 거고, 또 태어나고 죽는 것도 본래는 용납이 안 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 불교가 대자유롭고 또 어디에도 속박당하지도 않고 이걸 이제 위대한 가르침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물리학을 하는 분이나 서양의 아니면 유럽의 학자들이 그래도 이 불교가 위대한 가르침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그분들은 물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은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면은 이론만 가지고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마음 명상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독일 같은 데서도 지금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명상 수련을 해야 된대요. 그걸 하고 나와야지 교사 자격증이 쇠야 된대요. 그 정도로. 그게 앞으로는 그래서 유럽에서 오히려 진짜 선불교가 다시 역수입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것이 현각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성들이 계시긴 한데 대부분이 사찰에서는 전부 다 기복을 하고 있다는 거지. 불교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물리학이나 아니면은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는요, 지금 기복 부분에 대해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기복 불자들이, 그래서 제가 스님들이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당에 앉아서 정진하는 것은 바로 좋은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 끌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끌어내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면은 좋은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만 이렇게 합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의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교 쪽에서는 사찰 쪽에는 감염이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분명히 이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는 그동안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에서 좁은 공간에서 헬점시키고 감염되면은 그거 목 잘라가서 먹고 이런 생명체들이 지금 코로나로 변해 있는 거거든. 근데 워낙 이런 짐승들은 어두운 글을 좋아해요. 그 어두운 글 살았으니까 좁은 공간, 밀집한 그런 공간에 살았던 습관이 있어. 그래서 맑은 데는 얘들이 안 나타나요. 오질 않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싫은 건 죽어서도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작년에 십자가 싫은 사람은 죽어서도 십자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예. 그 전에 우리 그 처사님 한 분이 군함배야. 군함배 가운데 원래 여기 있던 분도 교회 나갔던 분이 어려서 원래 검찰청에 있었어요. 이분도 검찰청 수사관으로. 그런데 이제 의척중이 그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그 교편을 잡았었는데 그때 같은 학교에 그 선생을 아마 체육 선생을 아마 이렇게 지금 쌤쌤이 있었던 것 같아. 썸식이. 예. 스님도 썸씨가 왔죠. 그래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걸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을 계속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그럼 이게 이 지나치면은 결국은 의척증이 돼버린, 의처증이 돼버린,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막 검사하려고 들어가고 막 늦게 들어오면은 막 하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해겠어요. 애들은 둘은 낳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부인이 이거 도저히 아니겠다. 너무 병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님이 결국은 기도원으로 이제 집어넣었던 거지. 왜냐 교회를 나갔으니까 원래가. 그분이 원래 여기 서문 교회에서 그 합창단 지휘했던 사람이 이렇게 해요. 합창단 지휘를.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구남매 가운데 그래도 큰아들을 굉장히 기도를 많이 걸었던 거지. 지금의 어디냐면 북부시장? 북부시장이 아니고 영동에 그 시장이 있었죠, 그 전에. 고속도로, 고속버스 그 터미널 강시장이란다. 맞은편에 거기 있었어요. 거기 시장이. 예? 아니, 서문시장 말고 밑으로, 이 밑으로. 중앙시장. 중앙시장에서 어머니가 어물 가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큰 누님도 이제 교편을 잡고 했었는데 불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 둘째 누님은 천주교 원래 집안이 그러니까 천주교로 갔고 셋째는 그 불교. 그리고 남동생이 또 있었는데 남동생은 장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여동생이 또 있어요. 여동생은 이분도 불교. 또 한 분은 무교. 그리고 이제 막내가 유한양의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독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유한양의 거기서도 다니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유한양의 그 회장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혼을 했는데 지금 사업이 하면 KBS에서 그 미친 프로그램 있죠. 그 사장들이 대표하고 나와서 직원들하고 거기 한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중장비 그 만드는 그 회사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까지만 해도 가끔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엄청 바쁘대. 그래서 지금 수출이 안 된대. 그래서 이제 그 큰아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던 기도원에 있었던 분을 이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물어보기 시작한 거야.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있는데 나이는 이제 왔던 거지. 그 보살님이. 와가지고 아무 예의도 모르지. 사찰에 대한 예절을. 와가지고 중림 계시오, 중림 계시오. 스님이 났어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부분 다 이제 일제 강점기 때나 조선 시대에는 스님들 보고 스님이라고 안 했어요. 중이라고 그랬지. 아주 천민층에서도 8대 천민 가운데 가장 낮은 천민으로 취급했어요. 조선 시대에. 예. 중중 그랬지.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중님 계세요. 중님 계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노스님이 중님 얘기 있어. 문을 활짝 열어제끼면서. 그러니까 그 노스님도 그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다른 방을 이제 있었으니까 그때 이렇게 딱 봤는데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부살님은 수심이 얼굴에 많이 보인다고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다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 그게 꼬여가지고 나오는데, 내 가는 데만 따라다니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기독교에 가지고 세뇌가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웃기는 일도 많았지. 그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절까지 이제 여기까지, 내가 요거 오는데 여기까지 이제 온 거야. 그때 합창단이 있었잖아요. 우리 합창단. 그러면 밖에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그 컨테이 이쪽에 있던 게 저쪽에 있었어요. 저쪽에 지금 요 사무실 쓰는 게 있죠. 그 저쪽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옮겨놓은 건데 그 합창단이 거기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럼 4시에 내가 맞이를 끝나고 그때 이렇게 나오면은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이. 예. 그 머리가 이게 도른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의 그 부인으로 인해서 그게 의심이 자꾸 이제 한쪽으로 이게 편집증이에요. 그 병이 됐구나. 병이 된 겁니다, 이게. 마음에 그게.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더라도 좀 돌아오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세월이 많이 흐른 거야. 너무나 많이 세월을. 그래서 내가 이제 불교 쪽으로 개종을 해보려고 해도 끝까지 마지막에 가서는 아멘이야. 아, 그 참 죽겠더라고. 안 돼요. 세뇌가 돼가지고. 안 돌아가는구나. 안 돼요. 그 세뇌가 되니까 해신교를 일부러 막 가르치고 해도 끄트머리는 아멘이야. 예, 네, 안 돼요. 정말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뇌가 되면은. 불교에 저기 돌아왔었으면 좀 저기 됐을 건데 그게 안 나요. 그러니까 의식이 계속 잡게 된 의식이 어떤 게 많은가. 그래서 뭐 일부러 내가 종성도 막 가르치고 옆에서 남아미탕을 가르치고 막 그러면 어떤 데는 승질이 나면 나는 교인인데 왜 날 시키냐고 싹 그냥 나한테 대들어요. 그러면 그때 싸우는 게 이제 거기서 정치다 말고 법당에서 싹 싸우는 게 붙들고 아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머리를 깎아가지고 승복을 입혀놓은 거지. 남이 볼 때는 스님끼리 싸우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도 제사 지날 때 이제 밤 같은 걸 까는 걸 시켰지. 어떤 데 보면 안 까놨어요. 그럼 왜 안 까냐 그러면 정보를 보냈잖냐고 까지 말라고. 우기면은 못당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를 스님이 보내고서는 안 보냈다고 막 그냥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영가가 지금 같으면 이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해결을 못 했죠. 그러니까 가끔 하는 행동들이 동자들 행동을 해요. 동자들 펄떡펄떡 이렇게 뛰는 모습들.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되면 펄떡펄떡 애들처럼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게 어른들 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게. 그래서 진여 실상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니까 열반이라든가 태어나고 죽는 이런 부분도 다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이름뿐이다. 그래서 한 가지이네. 결국에는 반연도 공격하니. 반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연. 다양한 인연. 다양한 인연도 다 공한 것이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인연이라는 거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집착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버리고 뭐 머리 깎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이것도 실상에서는 다 공하다 그러냐. 공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뜻과 생각의 맑고 고유한 경지를 구할 뿐이다. 그게 막다, 고유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냥 본래 생각 이전의 자리를 믿고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그냥
정진을 해 나가면은 맑아지는 건 자연스럽게 맑아지는 거지. 구하려고 하는 데 가서 뭘 이렇게 구하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은 본래의 그 자성이 업이 드러나면은 어디에도 걸림 없이 왜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육안을 보기 때문에 밖에 무슨 일이 나도 몰라요. 이게 업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눈을 감고서는 집에 뭐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 인식이 된 거고. 그러나 눈 감아도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몰라. 그게 업이 있어가지고 이거 왜냐면 본래 공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게 벽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마음에서 만들어내서 벽이 된 거예요. 본래는 벽이 없는 거잖아. 공한 것이니까. 없는 건데 우리 스스로 순간적으로 이거 벽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녹이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니, 아까 말씀대로 본래 참 나로 원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뭘 얻는 건 절대 없다 그러냐. 무명 말이 나오잖아요. 무명, 무지영무도. 무명이라는 것도 원래 없다.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없다. 무지영무도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다. 고요히 무의경지의 저절로 들어가리라. 이게 모든 걸 그냥 놔버리고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직전에서는 하도라는 말이 일치 안 나오잖아요. 조사선이에요.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아까 하는 건데, 그 감독님이 몸이 하도 아프고 막 그냥 이렇게 힘들어해서 이제 상담을, 마침 보살님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그 백운 스님을 한번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었고, 왜냐면은 저작년 행사 때부터 이 무심천이 백운 스님의 호를 따서 무심천이라 했다는 말을 저작년부터 나왔어요, 이 말이.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를 확인도 좀 해볼 겸 그래서 백원 스님이 지금 중품에 상품으로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스님 경지에서 아직도 왜 상품에 이렇게 머물고 중품을 상품에 계시냐 그랬더니 아직 내 공부가 거기까지가 안 됐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걸 이제 그걸 물은 거지. 스님께서 지금 여기 청주대학교 김성수 그 교수님이 자꾸 백운 스님 무심선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더라고. 책이 나왔어요. 그래 그걸 들고 왔더라고 그 감독이. 그래서 조금 봤더니 무심무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마음을 무심무념에 둬야 된다. 그리고 그걸 그 옛 조사 스님들이 말씀해놓은 것을 이걸 백운 스님이 무심선을 한 분이다. 이렇게 또 바꿔놓더라고 말을. 그래서 내가 저기 감독한테 이거 학문적으로 알아가지고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말 자꾸 만들어지 말아야 된다. 원래 참 뜻을 알고서 뭘 말을 해야지. 학자라 가지고 막 말을 이리저리 막 붙여놓고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런 거 절대로 담으면 안 된다고 말해, 카메라에. 무심선이 뭐예요? 조사선이지. 그래서 이제 그 백운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스님께서 이런 2년 전에 학자들로 인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무심천이 스님 당시에는 왜냐하면 충청도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 무심천이 그때 스님 당시에는 지금 같은 무심천은 아니었을 거랬더니 개울 정도였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무심이라는 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저 밑에 조그만 그 마을에 무심이라는 마을이 있었대요. 지명이. 무심이라는 지명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무심 선사라고 불려진 게 아니고
무심이라는 그 지명이 있었대, 밑에. 그래서 이게 무심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지금은 뭐 엄청나게 커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감독이 이제 이것저것 많이 이제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많아서 그랬더니 뭐, 워낙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 거사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 스님이 예, 스님이 저 감독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스님들한테 여러 스님들한테 이건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스님들이 이게 내용 자체가 스님들이 말씀한 내용인데 예? 스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걸 딱 당부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불교 방송 그 BTN 그 회장 스님이 이제 그걸 그 직원들이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얘기한 걸 그대로 하더래요. 그러니까 직지가 이거 어떻게 탄생됐는가를 역사적인 부분이 아니고 스님들이 수행을 통해서 수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 직지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자도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이상하게 이해를 못하고 자꾸 역사적인 부분만 다루려고 그래. 여기서 무의의 경지에 저절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를 내가 얻겠다는 생각,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망상이 돼가지고 절대 이 경지에 못 들어갑니다. 스스로 망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심이라는 말, 무념이라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일으키지 말고 그냥 정리에 들어가라. 무심이라 가지고 마음이라는 생각까지도 놔버리라는 얘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없잖아요. 그게 무심이에요. 무념, 어떤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게 조사선의 핵심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